자, 오늘 넘어가고요. 기도는요. 계시록을 보도록 할까요? 21장을 보도록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드디어 계시록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계시록 읽어보고 같이 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 갈 수가 많이 있는데요. 그냥 전혀 그런 책이 아니다.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사람의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사단이 세 가지 전략 시험해 보는 겁니다.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그래야 틈이 보이면은 바로 뭘 준다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그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유혹합니다. 올마이티,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 속해요. 통해요. 그게 이제 사람의 미련함이고 부족함이죠.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하나로 정리하라고 그런다면은 사랑이죠. 예, 딱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가장 이제 시험할 게 뭡니까?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원망과 핑계와 이유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당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잘 섬겨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예. 자, 고린도 교회를 가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능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사랑이 모자랐어요. 비슷한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면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지도했고요. 나중에는요, 요한이, 이 계시록 쓴 요한이 유배가 끝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양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적인 면에서 믿음과 그 지식에서는 모자람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뭘 공격하겠어요? 그걸 공격을 하겠죠.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속아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처럼 여자처럼 지키지 않은 건 생각지 않아요. 그럼 뭘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전부 다 뭘 만들어내요? 핑계, 이유를 만들어내요. 어디에서요? 거기에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사단에게 속은 생각을 하지 않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자주 보고 우리 집안에서는 일상으로도 보고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저는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죠 당연히. 저녁에 알려주겠다 나는 모르니까. 그러면서 물어봐.
너는 연락하고 사냐고. 난 날마다 연락하고 살아. 우리는 형님하고 날마다 주고받고 사니까 날마다 연락하고 살아. 영수님과 전화 통화하잖아요. 할 얘기가 많아. 일단은 닭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서 그러면 보통 뭐 3, 40분 그냥 가요. 이게 소재가 공통적인 소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작은 누나하고는 어떻게 지내? 거기도 가끔도 연락해. 누나한테 한 만큼. 누나한테 전화한 날은 작은 누나한테 전화한 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만 손해예요? 원인은 다 생각할 때 있지. 내가 생각할 때 원인이 그렇지. 그럼 상대방은요? 똑같아요. 그럼 뭐 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몸과 같이. 그럼 뭘 공격하다 사단은요? 이 길을 공격한다니까요. 거기를 틈탄다니까. 그러면 거짓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핑계대게 만듭니다. 이미 그 사랑을 떠난 다음에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그랬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다 다른 데로 돌려. 내가 놓친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뭘 원망하고 있고 뭘 하고 있습니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사랑은 먼저 하는 게 답이야.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아침 운전을 했어요. 골목골목을 다니니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양보를 하든지 내가 양보를 받잖아요. 그럼 창문을 내리고 고맙다고. 그러면요 되게 반가워. 막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지나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는요. 내가 왜 그렇게 됐냐면 운전하다가 자꾸 욕을 하더라고. 저 새끼 멍청한 놈. 왜 저래? 그런 나를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저러고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니다.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고 내가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해야겠다. 이래서 얼굴 보고 인사도 건네고 해야겠다. 한 번은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왔는데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놀랐나 봐. 제가 볼 때는 한 30m 사람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띠야 하더라고. 창문을 내렸어. 앞에 가다가 내가 창문을 내리니까 지나가다가 창문을 내리니까 속도를 적었다고. 왜요? 그러더라고.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마 본인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기가 띠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항의할 줄 알았겠죠. 그렇죠. 내가 내리고 나서 왜요? 그러더라고. 미안해서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더라고요. 되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행복한 당황.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항상 어디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번 주간 말씀을 따라서 사단의 시험과 거짓과 유혹에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언제나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읽기는 19절부터 읽었지만 17절부터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하나님은 신부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전도에. 이 초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의제를 선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제를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의제를 선점하고 있어요. 무엇에서 선점하고 있자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렇게 현재형입니다. 오라, 현재형. 항상 현재로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초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르코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제가 헬라어 말하는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준이 있어요. 성경 주석에서 다루는 히브리하고 헬라어 정도는 기억을 하자. 이제 이 늦은 나이에 돼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라, 에르코우. 항상 현재형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예요. 오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뭐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향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대장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아는 몇몇 사람도 끙거리지 말고 전했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뭐하면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요. 또 찾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 찾아가고. 오늘은 비가 오기도 하고 몸도 안 좋기도 하고 또 대기도 안 좋아서 안 나갔는데요. 어제도 이제 현장을 갔어요. 근데 어제하고 그제가 좀 심했어요. 계속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고민을 하다가 가서 왜 갔느냐.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내가 죽어도 현장에서 죽어야지 골방에서 죽으면 되겠느냐.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현장에 죽는다로 나갔거든요. 별일 없었어요. 열심히 잘 뛰다녔어요. 공이 가까이다 2개로 보이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2개로 2개 다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같이 이제 어울리고 또 사람들 만나고 정말 뭐라고 할까 그 자기들끼리 막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이제 몇 번 와서 같이 계속 우리가 계속 부르거든요. 불러서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트는데요. 조금 더 가야겠죠. 그래야 이제 앉혀놓고 인격 대 인격으로 이제 복음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뭐 하지 말자고? 여기서 속지 말자. 또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을 이제 가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학자들이 한번 논쟁을 해야 될 것은 있는데 현재적인 그런 기준을 제가 받아들이기로 할게요. 자, 더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66권으로 이미 딱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그렇게 237년에 정했어요. 그럼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평생처녀설이라든가 성천설이라든가 교황모설이라든가 연옥설이라든가 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외경을 막 더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이게 돈이 돼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돈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외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사단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 언제나 돈과 쾌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돈이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려 7권을 더해 놓습니다. 네. 무려 7권을 더해서 넣어요. 궁금하면은 그냥 성경책 얼마든지 이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일반 서점이 다 파니까. 이렇게 성당에 쓰는 성경책이니까요. 네. 사서 보면 됩니다. 읽어보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주석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주 들어와요. 주석에서 설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설이 있는데 그것은 외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근거를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은 다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뭐 넘어갈 수 있어요. 연옥설 그냥 뭐 넘어갈 수 이건 안 되지. 이건 돈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교황무호설 이건 진짜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무호합니까?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사도 바울도 매일 자기의 괴로움에 죄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럼 베드로, 예,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왜 평생 처녀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더군다나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잖아요.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절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제일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고 나를 세워버릴 때 언제냐면요, 자기들을 이단 취급할 때. 그래서 언제나 무엇으로 다가가자고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먼저 존중해야 되고요, 먼저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대해야 되고요. 요즘 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노력하는지 잘 안 되긴 하지만. 근데 몰몬경이에요. 저도 한국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가지게 됐냐?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눠주니까 남들이 버린 거 주워가지고 내가 나눴어요. 자료를 삼으려고.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크리스찬 사이언스. 가끔 가다가 저 이부자리에 있는데 그 주차장에 이렇게 플랫폼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있죠. 예. 여기 바로 시영 아파트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도 아마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그쪽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서 있는 거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통일교 원리 강론. 뭐 이제 특검이 출석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악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평생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그 일가가 영화를 누리고 나머지는 못 누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뭐 통일교 2인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라고 신천지 부교육자들의 월급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적어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게 적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누가 독식한다는 얘기예요? 네. 위에서 다 독식하는 거예요. 위에서.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도록 충성하고, 네, 그런 걸 보면 오늘 뭐 통일교 특검 출석했다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거의 안 봐가지고. 다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의 직통 게시판 요즘 많습니다. 예, 많아요. 지금도 계속 게시가 되고 있대요. 자, 그런데 게시는 뭐였습니까? 분명히 19절, 19절이 끝났다고 말씀했어요.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건 막 예언하는 건 누구 것일까요? 그가 목사가 됐고 목사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예언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교회 안에 교회란 이름으로 누가 들어와요? 사단은 그렇게 쉽게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어요. 활개를.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입니까? 19절. 내가 만일 누구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랬어요. 빼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뿌리 깊고 광범위하냐. 유럽, 이제 완전히 유럽 신학교, 유럽 학교, 교회를 다 죽여놨죠. 다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예요. 미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극보수화된 교회가 트럼프 계열이죠. 이제 득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득세를. 근데 그 영향이 그대로 어디로 오죠? 우리 공부 다 어디서 세워요? 대부분 미국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대로 교회로 와요. 한국으로 와요. 그래 이번에도 뭐 무슨 그 극우 인사가 트럼프 주변에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연예인이 교회 다니는 연예인이죠. 그 애도의 글을 올렸어요. 사진하고 같이. 그럼 그가 연예인이 자기 기준으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기준을 쭉 유지를 해온 거예요. 쭉 유지를.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번에 그나마 감사한 게 뭐 손해보 목사 구속되고 나서 뭐 그쪽 인사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란은 아니다. 내란을 넘어서라. 그리고 극보수화되는 거 아스팔트 넘어서라. 그래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막았어야 돼요. 교회는 관여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예요. 예배드리는. 여기는요, 극보수 인사도 와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사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 말하면 극보수 될 수 없어요.
극자도 정확히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실은 누구든지 포용될 수 있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나마 다행이더라고. 내란을 넘어서라. 당연한 거죠. 왜요? 대한제국이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니까요. 대한민국. 그 우리가 정한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돼. 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국민의 정한 질서를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건 정치 탄압이 아니에요. 그걸 정치 탄압이라고 몰고 간다? 정신 나간 거죠. 그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득세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극보수주의 신학이 득세를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분화되는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신사참배가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도 거의 없어요.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잖아요. 우리도 최근에 알았잖아요. 신사참배가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왜요? 그럼 우리가 왜 최근에 알았을까요? 말을 많이 했지만 내용을 얘기해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후대들의 우리 교육에 이런 과오를 했다라는 거 알려야 되고요. 그런 결정을 총회에서 했다라는 거, 노회에서 했다라는 거, 목사님들이 앞장섰다라는 거, 장로들이 앞장섰다라는 거, 철저하게 우리는 그 과거를 드러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문하면 신사참배에서 꼭 한 곳씩 집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자녀들하고 같이 보고 알려주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 신사참배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그대로 반공으로 왔어요. 왜요? 북한에 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아나서 큰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반공이겠냐고요. 지금도 반공이요. 손현보, 정광훈 뭐 이런 분들 죄송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반공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그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참 큰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열에 서지 않고 오직 말씀을 말씀이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극동방송 듣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떼쓰면 안 된다. 누구처럼 혼난다고 해도 안 된대. 그 누가 그랬어요? 전모 목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혼나라는 데잖아요. 그냥 들으면서 웃었어요. 참 이분이 위트 있게 지적을 하시는구나고요. 자, 20절 봅시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7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죠. 11절 한번 볼까?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에서만 3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3세판에서 2번만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2번 나기 3번이잖아요. 얼마나 다시 속히 오시겠다는,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지를 지금 22장 한 장만을 통해서도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세계 복음하는 단어를 안 썼어요. 왜요? 그 단어에는 종말의 개념이 없이 출발의 개념이에요. 시작하겠다라는 거.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당연히 그렇죠. 그게 다미 선교이거든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92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제가 읽은 기사예요. 기자들이 10월 28일이었는가요? 그때가? 10월 28일 전부 다 모였어. 교회 앞에. 그래가지고 11시 50분, 58분, 59분, 12시 땡! 이 기자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오셨냐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했답니다. 안 왔어요! 교회 안에서 안 왔다고 외쳤답니다. 그럼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 인소보가 맞춰 있고, 그렇죠?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뭐가 교회 헌금이에요? 차라리 사회에다 기부를 해야지. 안 그런가요? 교회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사회에 기부해서 오시기 전까지 다 써야지. 가난한 사람들 나눠서. 그게 정상이지. 거짓말 해더라도. 근데 다 교회 기부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니까요.
이것만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1 더하기 2란 이것도 생각을 못해. 그러니 이단에 빠져 있어도 이단이 이상한지를 몰라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상하지 않냐? 왜 헌금한 걸 세계 방방곡곡에 매주마다 광고를 하냐? 그게 정상이냐?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정상 아니지 않냐?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할 자체가 지금 문제이지 않냐? 안 돼요. 모르거든요. 이 1 더하기 2만 알아도 돼. 애들이 만약에 산수를 왜 배우고 수학을 왜 배우니?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1 더하기 2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시만 해서 배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오신 그 시간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설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뭘 보라고요? 요한이 2번이나 무릎을 꿇었어요. 경배하라고 천사에게. 그렇죠? 그때 나의 요한이 90세 아마 90대로 지금 제가 모두가 추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완숙한 신앙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 무릎이 꿇어졌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느껴지는 중압감, 위험감, 위압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을 천사쟁이 오른 하나님의 나팔수로 오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또 진짜 두려운 게 뭐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행에 빠질까? 그건 저는 그게 제일 두렵고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날을 바라본 오늘을 사는 삶. 물론 때로는 해이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회복해서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가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119편 105절 말씀대로 내 발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이제 마지막 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보다는 읽고 듣는 모든 자들이라고 확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확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반드시 지금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주를 모시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확고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또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계시록의 말씀을 또 나눌 때마다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